세월호 사건이 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많은, 그렇게 이쁘고 곱고 순진한 아이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게 변을 당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구나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 당사자가 되면은 이건 고통에다가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데 이쪽의 아픔, 그 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월호의 그 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할 텐데 그 세월호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팔레스틴 가자 지구의 전쟁 참화가 계속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또 러시아 군인들이 다 젊었죠. 다 젊은데 그 씩씩하게 용감하지만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들들, 어린 아들들이라고 19살, 20살, 21살 그런 어린 아이들인데 러시아 군인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그렇고 그 얼마나 많은 희생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랜 세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도무지 풀리지 않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죠. 성경에서 이런 일이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 욥의 일입니다.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매우 칭찬합니다. 욥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인지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10명인데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그러다 보니까 잔치하는 일, 모여서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은 욥이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까닭은 잔치 때 자식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생각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가 대다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욥의 자식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생각에는 혹시라도 저 아이들이 잔치 때 또 음주라도 하게 되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였으니까 욥 자신을 위해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문자 그대로입니다. 욥기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식 복 받았습니다. 아들 7, 딸이 3. 어느 목사님이요, 젊은이들이 주례 부탁하러 오면은 하나의 조건이 있답니다. 애 3 낳겠다라는 맹세를 하면은 주례 해준다 그러고 맹세 안 하면은 주례 안 해준다 그랬대요. 참 복 있죠. 아들 7, 딸이 3.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들에 양이 7,000마리나 있고 낙타가 3,000마리, 그 큰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하인들이 있었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처럼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곁에 온 사탄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라는 하나님 질문에 사탄은 세상 여기저기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하는 것도 보면은 성경 표현을 참 잘 해놨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왜 끝을 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사탄이나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죠? 어두운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둠에 물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물들게 돼요. 참 미안한 소리인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 가까이에서 좀 구제를 하고 믿음, 신앙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정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욥에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은 부정적인 사람, 어두운 사람, 혹 그 속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슨 일이든지 좋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좋게 보는 법이 없어요. 일을 좋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아셔야지 안 당해요. 당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리 알고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안 좋게 말하고 모든 일을 안 좋게 만들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그 말을 사탄은 욥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으면 당장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온갖 못된 말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눈에 뭐 보인다고요? 꼭 그렇습니다. 자기 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어둠이 있느냐는 여러분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 못했죠. 정말 착한데 사람에게 그런 소리 합니다. 이런 말 안 붙일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그만두셨으면 좋을 텐데, 야, 이놈아, 너 잘못 알았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야, 좋다. 한번 해보자. 너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내가 욥을 잘못 보았는지, 너가 잘못 보았는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욥의 몸에 많은 손대지 말라.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탄이라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한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사탄을 잘 아세요. 사탄은 믿음이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려고 하는 존재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삶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믿음이 좀 시원찮고 조금 괜찮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야야 그거 건드리면 좀 넘어지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탄은 욥 같은 사람을 한번 흔들고 제대로 못 믿게 하고 온갖 해코지를 하고 싶어서 병이 나 있을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려고 했다면은 너 사탄 다른 사람은 혹시 몰라도 욥만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알겠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겠다라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꽉 좀 챙겨주셔야 되는, 꼭
좀 챙겨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도하기도 쉽겠죠. 근데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하나님 허락받은 사탄은 신났습니다. 이걸 꼭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이 났죠.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신 그대로입니다. 욥이 집에 식사하고 있는데 하인이 새파랗게 질려서 들어와서 강도 이야기를 합니다. 소, 나귀들을 다 빼앗고 치던 종들도 다 죽었다. 욥의 큰 재산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가 한꺼번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치던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두 번째 하인이 쫓아와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양과 양치던 종들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양 7,000마리. 그 산에 깔면 하얗게 뒤덮일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하인이 쫓아와서 강도 무리가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가고 낙타 치던 종들도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욥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 낙타 3,000마리 이제는 전부 다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되면은 견딜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책 끝나기 전에 이번에는 욥의 숨통을 끊는 듯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자식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했다. 해도 너무했습니다. 참 너무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하면은 사람이 살죠. 숨을 쉬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천벽력이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순간에 이제 우리는 욥을 봐야 돼요, 여러분. 꼭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바른 사람 욥이,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욥이 그런 일을 당한 후 어떠했는지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가르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권세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험한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편안히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 좀 덜한 고난, 어떤 사람 더한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당하는 당사자들은 똑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고난이 덜하다, 저 사람은 고난이 아주 심하다 말하겠지만은 당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비통한 소식을 접하고 옷을 찢고 머리털 다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땅에 엎드려서 예배 드렸다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엎드려 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절을 했습니다. 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먼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래 우리 속이 좀 시원한데 그 슬프고 비통한 소식을 받고 불만을 터뜨리거나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원망적인 그런 말씀을 일치로 안 했습니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견디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거꾸로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백했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이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대해서 잘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찬양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닥친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돼. 그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든지 간에 그 일이 비록 나에게 죽음과 같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감사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 말을 통해서 욥의 심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헤아려 보면은 욥의 찬양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나에게 너무 슬프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이건 제가 압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항상 선한 일을 하셨고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상당히 고차원적인데 좀 어렵더라도 한번 흉내로 한번 내보시면은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편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통한 일이 있고 정말로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결코 슬픔과 아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꼭 우리는 뭔가 꼭 정치적으로 그래요. 항상 무슨 사고가 있으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항상 희생양이 있어야 돼요. 세월호에도 희생양이 있었죠. 희생양을 만들어가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이 선합니다만은 국민이라는 건 착한 무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군중이라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할 때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했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희생양이 있거든. 우리가 꼭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싶어 하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슬픔과 고통을 더 키우고 비극은 더 큰 비극이 되고 슬픔은 더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 탓하면 내 속에 있는 슬픔이 작아질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더 커집니다. 분노를 터뜨리면 내 속에 있는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가 않고 분노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점점 더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요. 나중에는 내 속에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만 인생 살면서 분노의 인생이 된다고요.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화내고 내 자식들에게도 화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화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점점 더 영혼 깊은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인격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욥은 이 일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으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까지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에 입이 있고 속에 입이 있어요. 욥의 그 승리는 욥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승리를 돌리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로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걸 보고 계신다고요.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욥 때문에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그 정도로 끝나고 물러갈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 잘 하십시오. 절대로 쉽게 안 끝납니다. 왠가니까 사탄이 패배했다. 이건 안 남기려고 그래요. 꼭 다음에 와서 뭔가 하나 건드려서 승리를 하고야 말고 싶어 합니다. 또다시 들려들죠. 자, 이번엔 제발 하나님께서 욥 그만큼 고통 주셨으면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사탄에게 욥의 말을 꺼내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욥이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욥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탄이 이 말 듣고 안 끝내죠?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도요, 안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들 아예 상대를 하지 말고 싸우지를 마십시오. 여러분 고통만 더해진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상처도 안 받아요.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죠.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떤 존재를 아시면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대꾸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말을 못듣게요. 가죽으로를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어떻게 소유물 그거 까짓 거야. 그것만 치면 된다고 그래놓고 다음에 넘어가요. 정치하는 사람들 말 보면 그렇습니다. 요거 하다가 선거문이 다르게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가요? 심리학의 논리의 오류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 다 당해요. 시컷 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밝혀졌어요. 아니다 밝혀졌는데, 살짝 꼬리에 보면 요만한 문제 걸로 넘어가면 사람 눈이 다 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논리 오류라고 하는데,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오기가 계셨는지 또 허락하시면 합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죽어나는 건 누굽니까? 욥이고 우리라고요. 여러분들만 죽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단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보실 것은 어쩌든지 간 사탄은 하나님께서 줄로 딱 그어놓는 거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절대로야 못 넘어간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만 시련을 주시죠. 그 이상은 안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탄 신났습니다. 실패해서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기회 주시니까 신이 났죠.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이겼다고 욥에게 필사적으로 달벼듭니다. 욥 몸에다가 독한 병을 뒤집어 씌웁니다. 2장 7절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채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졌다가 몸을 긁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실제적인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언제나 문제는 사람이에요.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이 견디지 못하고 온몸 기아장으로 퍽퍽 끓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욥 마음을 긁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욥기 2장 9절인데 이 말씀은 사탄의 실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욥기 2장 9절이요. 이때 욥의 아내는 욥의 아내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이고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남편을 지켜주고 남편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할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가면 가끔씩 이런 아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참 미안한 소리입니다만은 가능성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건 통계적으로 남편보다도 아내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누구든 아차 하면은 그런 사탄의 도구, 아니 사탄이 되고 맙니다. 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 되지 마십시오. 아차 하면 다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역사하는 데가 어쩌면은 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요, 욥의 아내가 욥의 가슴을 그렇게 핥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대단한 것은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가 아니라 아내는 반면 교사고 욥에 대해서 배우라고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슬픔, 고통에 잠겨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다시 하나님께 승리 안겨드리는데 욥기 2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입을 잘 지키시면은 반은 승리를 합니다. 이제 욥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십시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질 않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아차 여러분 이제 되었다고 방심한 그런 틈을 사탄은 노린다고요. 욥 친구 셋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은 찾아와서 참 잘했습니다. 1회 동안에 있으면서 그 옆에 땅바닥에 퍽 주저앉아서 아무 소리를 하질 않았습니다.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아십시오. 성경에서 제일 큰 위로가 이거예요. 다 같이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7일 동안은 그냥 푹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법에 그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가에 가서 특히 더 슬픈 상가에 가서는 초상에 났을 때 유족들한테 마지막 인사하잖아요. 예를 올리고 난 뒤 인사할 때 어떤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예법은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럼 꼭 하려고 그러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이게 우리나라 예법이에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말 잘한다고 이 말 저말 하는 사람인데 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이제 교회들 상 나왔을 때 장로님들이 오면은 교인들 대표로 장로님들이 쭉 나가서 유족들하고 인사하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대체로 잘하는 것 같아요. 쭉 지나가면서 그냥 유족들하고 인사만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겁니다. 한마디 입을 안 했습니다. 잘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최고의 위로 그 친구들이 했었는데 가깝다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로 잘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묵묵하게 그걸로 끝나고 일주일까지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 지나서 틀림없이 말이 터져 나올 것 같으면은요 한 3, 4일까지만 앉아있다가 가면 돼요. 말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욥이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안 열었어야 했는데 말씀입니다. 욥이 뭐라 합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어른들 돌아가시면은 자식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죄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 잃은 죄인이거든 말 안 했습니다. 입을 열면은 자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욥이 말하는데 3장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말이 길어져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났어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입을 열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욥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되면은 욥처럼 입을 여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당사자는 그러나 입을 여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큰 고통, 극한 슬픔을 당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누가 그 고통, 슬픔을 이해하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고요. 자, 문제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 입을 한번 열기 시작하면은 내 입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 입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입이 참 무섭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달려들면 어디 달려든다고요? 몸에 달려드는 게 혀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욥을 그렇게 잘 위로해 주던 친구들이 그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욥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는데 욥기요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 보면 내용 보시면은 짧게 그거밖에 모르죠. 왠고하니까 중간에 전부 다 말들입니다. 3장부터 38장까지 말의 공방이 이어진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건 잘 안 읽을 거예요. 욥기 중간에 나오는 거. 맞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근데 헛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옳은 소리밖에 없습니다. 언제 말의 공방이 끝날지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등장하십니다. 욥을 향해서 무섭게 야단치십니다. 한두 마디가 아니라 길게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 한번 해봐라 라고 욥에게 무섭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있게 말씀합니다. 욥, 너 그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내가 당한 슬픔을 나도 안다. 그렇긴 하지만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무엇을 안다고 네가 그렇게 떠들어대느냐고 하나님께 야단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책망을 듣고 난 뒤에 욥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입이 그래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다 말씀드린 거 취소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목사를 정년 퇴임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말하는 일을 평생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요.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꾸 하면은 보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꼭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나가요. 이렇게 잘못 아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장이나 또 뭐 어디 이런 데서 훈련하는 데 가서 하면은 그 코치들 있잖아요. 그 운동 연습장에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들은요. 제대로 배운 코치들은 절대로 거기 간 사람이 묻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물어야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어중간한 코치 같지도 않은 놈들은 보면 안 물은 데 가가지고 나중에 그 레슨 받으라 그러려고 자꾸 말을 찝찝합니다. 진짜 코치들은 안 물어보면 대답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 말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이라는 건 실제로 무섭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야단 치시는데, 자, 여기서 보십시오. 결론은 이제 여기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서 욥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종 판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42장 7절입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 순양 7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아주지는 않겠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더 잘못했다고 마지막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그 기니까 읽어봐서 이해하기 힘드시겠습니다만 연구를 해보면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잘못한 것이 보이질 않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더 옳은 말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더 잘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의 답은 이거예요. 왜 말이 많느냐라는 거. 무슨 말이 많느냐. 당사자인 욥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슨 말이 많느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슬픈 일이 있을 때, 분통 터지고 속된 말로 하면은 허파가 뒤집어지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입 다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치료 방법이고 회복 방법이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방법이 이겁니다. 싸움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 받으십시오. 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